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금요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본인에게 또 이렇게 샬롬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 평강, 또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일 때는 이런 액션과 함께 서로 많이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샬롬. 왜 손가락을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손가락을 탁 펴고 몸을 약간 15도 구부리면서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액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아마 가장 적절한 인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을 별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코로나와 우울감이라는 뜻을 가진 블루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즘 우리의 삶에서 평안은 찾아보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코로나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종종 잘 묻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에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몇 달간 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참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도 이유였지만 제 삶에 가까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5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말이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말에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아이의 자전거에 같이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아이는 전혀 다친 곳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는 왼쪽 눈 밑에가 이제 그 뼈가 안화골절이 와서요 급하게 수술을 하고 또 의사한테는 회복되는데 길게 걸릴 것입니다.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 두려운 선고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한 이후에도 의사 말처럼 지리한 시간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내는 사물이 여러 개로 보여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얼굴에 통증을 느끼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 목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저희 가정 가운데 있을까요? 왜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다쳤을까요? 이렇게 영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또 따라오는 왜는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내한테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말했다면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즈음에 사실은 저희가 조그만 자전거를 하나 샀는데 그 자전거를 사지 않았다면 아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았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안에 막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힘들어하는 밤, 아내가 유독 아파하는 밤에는 그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쓴뿌리는 막 올라올지언정 왜 이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6월 달에는요 성도님의 장례식에 조문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뜬금없이 오랜만에 어머니가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암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암의 부위가 좀 애매해서 또 이렇게 수술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과에서 또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퇴근길을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또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에도 의사는 왜 발견하지 못했었을까? 아니면 좀 아버지한테 무심했던 제 자신을 자책하며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책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도와서 치료하는 과정들을 함께 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또 8월 말쯤에는 제가 존경하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95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는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늘 새벽 예배로 시작하셨고 새벽 예배에서 아들들의,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소천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코로나만 해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만 봐도 힘든데 왜 제 가정까지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십니까? 여러 진단이 있겠죠. 아내와 저는 그 긴 시간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단을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목사라도 당신 앞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조금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깊고 큰 상처를 오랫동안 주고 있는 코로나는 왜 생겨났을까요? 무엇을 답으로 주든지 간에, 어떤 답을 제시하든지 간에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라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훨씬 많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은 그 질문은 어떻게? 라는 반응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왜를 생각하고 많은 밤을 왜를 물어봐도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왜보다 하나님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제 삶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왜인데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이게 그 이유인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아내의 사고, 아버지의 암,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천,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반응하실 원하실까라는 질문에 도달하자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는 중에 발견한 본문이 오늘 미가서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미가는 저나 코로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세번역에는 재앙이로다 나여 이 부분을 절망이다 나는 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는 절망하며 재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의 시대는 마치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아무리 주변에 의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것, 의인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의인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도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물을 치는 세상이다라고 미가서는 쭉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 어디선가 선한 사람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먹기 어려운 과일과 같았습니다.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 같아서 발견했는데 기쁨보다는 그로 인한 상처가 미가에게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탄식이, 미가의 발견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사회가 그렇구나 하고 혀를 차면서 끝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고발은 좀 더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적하며 불화하는 세상. 가족이 원수인 세상.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미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재앙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을 그가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절망의 탄식, 애통의 소리가 이 1절의 말,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라고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재앙 덩어리입니다 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이나 위정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웃과 가정에 대한 미가의 탄식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오버랩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의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여름의 냉수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모습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구나. 미가의 절망이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코로나를 당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이구나. 그런데 미가는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는 그 재앙과 같은 시대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가가 어떤 은혜를 누렸며 살았는지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재앙의 때 누려야 할 은혜, 그 첫 번째는 재앙이로다 나여가 오직 나는으로 변하는 은혜였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1절에서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7절에서 오직 나는으로 그의 고백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재앙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사회의 재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오직 나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미가를 이렇게 바꾸어 주었을까요?
미가의 절규에 담긴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애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통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애통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다. 이는 세상의 깊은 분열과 상처를 본 자, 또 평화에 뒤따르는 희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통곡이다. 미가의 애통은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절망,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네. 우리 세상은 왜 이런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네. 내가 원하는 무화과 나무가 없네. 무화과 열매가 없네. 그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땅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재앙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나조차도 재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는 미가, 세상의 깊은 분열과 상처를 보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자만이 드리는 그 통곡 가운데 미가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능력함과 비참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애통의 통곡을 통해 비참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통한 자리에서도, 비참한 자리에서도 애통의 통곡을 통해 소망을 잃지 않는 미가. 왜냐하면 미가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애통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통은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미가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미가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것은 재앙을 피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재앙을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 떠나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재앙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재앙이 떠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 코로나의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 7장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런 세상에서, 재앙과 같은 세상에서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와 자신을 보면서 그것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자신을 구원할 의로운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썩었는데 나는 의롭습니다가 아니라 나 역시도 재앙덩어리인데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통의 모습은 자신이 세상보다 더 깨끗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미가는 자기 동족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나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어서 오는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누릴, 이 재앙을 걷어버릴, 이 재앙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은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이방 여인의 모습에서 이 애통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너무 냉담해 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쌀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냐? 너한테는 이걸 줄 수 없다. 나는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내 은혜는 너에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너는 개와 같은 존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니까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넌 개다라는 거죠. 너는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손을 그은 겁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라.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너는 죄인이다. 아니, 너는 동물이다.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잘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상 위에 음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녀는 그 절망의 자리, 다가오지 말아라, 손을 그은 그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나는 재앙덩어리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로를 주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과 28절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는 개와 같다. 너는 이방 여인이다. 넌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너는 재앙이었지만, 너는 짐승 것 같았지만,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는 그 믿음으로 이 은혜를 쟁취하는구나. 자신이 은혜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여인,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자신이 재앙을 걷어버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미가, 그런 자에게 또 주님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제게 필요한 믿음,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저는 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함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축복을 평가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됐구나. 예수 믿어서 병이 나았구나. 예수 믿어서 건강해졌구나. 그러나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겐 딸이 나음으로 결과가 얻었지만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 초대되는 축복을 그 여인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처럼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방 여인처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향해 애통을 쏟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위로를 마땅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신뢰를 올려드리는 애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애통의 자리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서 재앙을 피하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누려야 할 은혜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은혜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미가의 시대는 정직한 자가 피를 흘리고 그물에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넘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홀로 힘으로 일어나는 내 자신을 대경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중에서도, 흑암 중에서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원수의 조롱은 무력해집니다. 너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수의 조롱, 너는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원수의 상황 판단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승리의 쾌조를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 승리했다라고 잠시 잠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조롱과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빈 무덤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처참하게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3일보다 훨씬 더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긴 시간들을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났는데,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섰는데, 또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지고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흑암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반짝이며 빛을 드러냅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반딧불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납니다. 흑암 중에서, 그리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훨씬 더 찾아보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 흑암을, 빛이신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저는 사실 7, 8월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내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었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조금 더 할 수 있었고, 제가 장손이었기에 또 할아버지의 장례 일정 내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슬픈 일도 있었지만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코로나가 잠자는 7월 초 정도에 저희 가족이 제주도에 잠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라산을 등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한라산을 등산한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들, 원래는 좀 더 긴 코스를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사고가 났고 또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일 가까운 코스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뭐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오자라고 하면서 그 코스를 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막 두려움과 막 기대감, 갈 수 있을까? 아내는 괜찮을까? 그러면서 제주도, 한라산 본 그 제주도 볼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준비하고 갔죠. 여러분, 한라산에서 바라본 제주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산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겨우 올라가서 보이는 것이라고는 계단하고 데크뿐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한 5m에서 10m 정도만 보이고요, 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데크, 계단 이런 것만 보이고 저를 반겨주는 거랑 까마귀뿐이었습니다. 표지판에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무슨 바위가 보입니다,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고개를 둘러봐도, 눈을 크게 뜨고 안경을 올려봐도 그런 바위는 보이지 않아요. 하얀 안개인지 구름인지, 그리고 안경을 적시는 빗방울만 제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비는 오고 춥고 옷은 젖고 아이들은 힘들다고 하고 아내도 조금 통증을 호소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길에 제가 정확히 본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못 봤지만 길 하나만큼은 유심히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두워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의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어두움은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욱 빛나게,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한 어쩌면 그런 흑암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명확히 드러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개가 걷히면, 흑암이 걷히면 아마 그 표지판에 있었던 대로 여기에는 무슨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는 무슨 절경이 있을 것입니다. 이 흑암이 걷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집니다. 저는 몇 달 동안 힘들고 그리고 또 위로받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아내와 아버지는 치료와 회복의 과정들을 밟아가야 합니다. 치료의 결과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신지는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제 시선을 주님께 맞추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픈 자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눈물을 멈춰주시는 분입니다. 걱정하는 자에게 걱정의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걱정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들면 많이 우십시오. 아프면 통곡하십시오. 너무 괴로워서 고뇌의 밤을 보낸다면 고뇌를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미가처럼 오직 나는 은혜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든지, 교회는 기업과 같다라고 하고 또 우리 신자들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애통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신자답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힘이 들고 정말 두려워서 방향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더욱 빛나는 빛으로 주변의 안개를 다 가려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